이 시간에는 임하여 서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모두 자기의 이름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 이름은 순진인데요. 이름만 듣고 여성분인 줄 알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의 이름의 뜻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말씀에 참되게 살라고 아버지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그 뜻이 좋아서 저는 제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한 번은 아버지께서 제 이름이 다른 이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명언, 내 자신을 알라. 여기서 나 아자에 알지자를 써서 아지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성이 박씨인 관계로 제 이름이 되지 못했다고 해요. 아지라는 이름이 참 이쁜데 우리 송진우 목사님 집안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름이고요. 강씨성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이 자기 집안은 정말 그 이름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분은 목씨였습니다. 아무튼 저는 바가지가 안 되고 박순진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사무엘이 나오는데요. 사무엘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는 슈무엘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그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입니다. 와, 이름 좋지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사무엘은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2197명의 인물들 중에서 완벽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무엘도 우리와 성정이 같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사무엘을 성경의 인물 중에서 특별히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3장 19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다. 즉 그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능력으로 다 땅 가운데에 열매 맺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 제목이 척척척 다 응답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너무 잘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참 부럽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무엘에게 잘해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몇 가지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혹시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서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었을까요? 아시다시피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서원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사람에게는 뭔가 특별한 도우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서원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말이 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삼손도 나실인 서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삼손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 14장에는요, 내가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게 첫 마디입니다. 계속 여자들 뒷공문이 쫓아다니고 결국 들릴라의 품에 안겨서 머리 잘리고 결국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물론 삼손은 사사시대 때에 블레셋의 그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다곤 신전도 무너뜨렸죠. 그러나 그의 모습 속에서 연약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서원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유로 그에게는 늘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있어서 그렇다. 자, 기도하는 어머니, 축복하는 아버지가 있으면 복이 자녀들에게로 흘러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설령
잠시 방황하고 곁길로 가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으면 주님 앞으로 다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부모님이 기도한다고 해서 자녀가 다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린 게 아니잖아요. 신포도를 먹은 사람의 이가 시린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의 신앙이 좋아도 궁극적으로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전에서 자라서 그렇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그들도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전에서 자랐지만 그들은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여호와께 드린 헌물을 도둑질했습니다. 또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들의 가문은 망하게 되었지요. 성전에서 자라고 훈련받는다 해도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길래 그의 입술로 선포된 말씀이,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까? 그가 나시린 서원을 했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고 성전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뭔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자,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 말씀을 잘 살펴보며 우리 함께 그 해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3장은요 너무나 유명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체 상황 파악을 위해서 제가 내용을 잠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자란 것이 아니라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런 성막에서 주의 전에서 엘리 제사장에 의해서 길러졌습니다.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나서 젖된 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그를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도록 하였죠.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만 3살까지 모유를 먹입니다. 만 3살이면 굉장히 큰데요, 막 뛰어다니다가 엄마한테 뛰어와서 모유 먹고 또 가서 뛰어다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무엘이 성막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이죠.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정확한 나이는 천국 가서 사무엘에게 직접 물어봐야 알 수 있겠지만, 그런데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사무엘의 나이를 12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살, 그 어린 나이에 사무엘은 잠을 자다가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바로 뛰어갑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는데 제사장은 내가 안 불렀다라고 했죠. 두 번째도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로 또 뛰어갔는데 내가 안 불렀다라고 했고, 세 번째 부르는 소리가 나서 또 제사장에게 갔더니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은 이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구나라고 그제서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또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에게로 달려오지 말고 이렇게 하라 알려주지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중요한 일에 대해서 그의 두 귀가 울리도록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바로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 속에서 한 가지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3장 10절인데요 전반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임하여 서서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늘 보던 성경 본문인데 그날따라 어떤 단어가 확 들어오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저
멀리에서 하늘 위에서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네 번째 부르실 때뿐만이 아니라 전과 같이, 즉 처음부터 계속 하나님은 사무엘의 침상 곁에 서 계시면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인데요, 저는요 주님께서 저 멀리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며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깊어지게 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2005년 5월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민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30살이었는데요. 어떻게 젊은 나이에 이민 목회를 하게 되었는지 이 시간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저의 아버지는 부천에서요 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다. 교회가 하나의 큰 고목나무가 되는 것보다 숲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더 건강하고 아름답다,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우리 부목사님들과 교인들을 이렇게 보내서 파송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미국 뉴욕에서 세 가정이 가정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좀 목회자를 좀 보내달라고, 그리고 좀 지원을 좀 해줘서 교회를 좀 세워달라고 요청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부목사님이 이제 가시는 걸로 그렇게 다 얘기가 됐는데, 그분이 비자가 안 나오는 바람에 제가 대타로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라고 했는데 대타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직접 갔더니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교회 개척을 어디서 했냐면요, 유대인 회당을 빌려서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모이고 주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소를 빌려서 뉴욕 참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뉴욕에서 있었던 4년 6개월 동안 교회 장소를 5번 옮겨 다녔습니다. 계속 새빵살이를 이렇게 저렇게 자리를 못 잡고 그렇게 하다가 2010년에 뉴욕 바로 옆에 있는 뉴저지로 교회가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교회가 조금씩 이제 정착이 되기 시작을 했지요. 그런데 초창기에 뉴욕에서 목회를 할 때에 교회 장소를 찾는 것도 어려웠지만 더 힘든 일은 역시 사람들과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이 한국 사람이요, 한국에 살면은 잘 못 느끼는데 외국에 나가서 살면 이 차별과 무시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막 애국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그 서러움 때문에 그런지 마음에 이게 응어리가 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뉴욕에 사는 한인분들이 그게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싸우거나 막 가시도친말을 막 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 가서 막 위로하고 저기 가서 위로하고 참 싸움 말리고 하는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야, 이게 이미 목회가 쉬운 게 아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사실 어디든 쉬운 것은 없는데요, 참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인 중에 남자 집사님 한 분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분과의 전화 통화 내용이 지금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요, 야 박순진이 였습니다. 반말로.
이분은요 저보다 키가 이렇게 크고 아주 몸집이 거구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니코틴 중독에, 도박 중독에, 그리고 혈기가 충만해서 뭐가 기분이 안 좋으면 뭐 집에 있는 거 다 깨뜨리고, 그러다가 조금 잠잠해지면 교회 나오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화로 저에게 살해 협박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자기 와이프 이번에 권사되면 저를 죽이겠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분히 말씀을 드렸죠. 집사님, 권사 직분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공동의회를 통해서 피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설을 하면서 내 와이프 권사되면 너는 내가 죽이고 교회는 내가 불지를 거라고, 알아서 하라고 막 욕을 하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린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눈물이 폭포수와 같이 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동회의가 열렸는데요, 그 와이프분 권사 피택이 돼버렸습니다. 어떡하나. 그리고 그 후에 제 3자를 통해서 그 남편 집사님이 밤에 저 혼자 어디로 나오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밤 8시인가 제가 처음 가보는 어떤 장소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는가 보다 하면서 또 약속 장소 오란다고 또 갔습니다. 딱 도착을 하니까요, 뭐 허름하고 뭐 컴컴한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하고 문을 여니까 뭐 그 안에 뭐 어두운 곳에 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 끝에 그분이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여 하면서 그분에게 갔더니 그분이 제가 오는 것을 딱 알아차리고 딱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서 무릎을 턱 꿇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 순간 제 머리부터 등까지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저를 죽인다고 그 전화를 제가 받고 나서 사실은 그때 울면서 하나님, 제가 아무리 젊어도 이렇게 전화하는 것은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저분이 이렇게 전화한 것에 대해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사과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걸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무릎 꿇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게 딱 떠오르는데요, 하나님 다 듣고 계셨어. 하나님 다 듣고 계셨어. 정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렇게 세웠죠. 여기 앉으시라고. 집사님, 왜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는데요, 그분의 입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성령님께서 무릎 꿇고 골피려고 하셨습니다. 제가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까요, 이분이 철물점을 하셨는데요, 어느 날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이렇게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 목사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라. 그러니까 이분이 싫다고, 내 자존심 있지, 나 못한다 그랬는데 숨을 못 쉬겠더랍니다. 2주간 버티다가 내가 죽겠다라고 해서 직접 전화는 못하겠고 다른 사람 통해서 저에게 나오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때까지요, 너무 외롭고 힘들었거든요. 누구에게 얘기할 사람도 없고 부모님 걱정하실까 봐 한국에 전화도 못 드리겠고 아내에게도 다 얘기를 못했어요. 아내가 너무 마음 아파하니까 그냥 좀 몇 가지만 얘기하고 다 얘기도 하지 못했는데, 또 그때는요, 뭐 새벽 예배 설교, 수요 금요, 뭐 주일 설교뿐만 아니라 매일 새벽마다 3시간씩 배운전도 했습니다. 교인이 몇 명 없었는데 대부분 차가 없었거든요. 배운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계속 운전하고 낮에 신방 다니고 대학원 공부도 또 해야 됐고 잠잘 시간 없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열매는 없고 늘 젊다고 무시당하고. 그런데 그 사건이요,
저에게는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속상해서 그냥 툭 내뱉고 잊어버렸던 말도 다 듣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정말 경험하고 나선 어떤 일을 당해도요,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정말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리고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환경을 뛰어넘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실제적인 기도 생활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여 서서 나와 가까이 계시다라는 이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은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해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허공에다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쏟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각자 기도할 때에는요 늘 기도하는 어떤 패턴들, 워딩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비롭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금도 살아계시고 알파 오메가 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뭐 줄줄줄 하는 그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대로 하는 거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가까이에서 느끼며 기도하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전 기도할 때예요, 어떨 때는 기도하자마자 기도 가운데, 임재 가운데 쫙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집에 불 끄고 왔나? 뭐 이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사거리에 그 가게는 장사는 잘 되나? 기도하다가 뭐 알지도 못하는 그냥 남의 비즈니스를 막 걱정해 주기도 하고, 이사간 그 친구는 잘 지내고 있을까? 멀리 있는 가족들, 친척들은 어떻게 지내는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전국 일주 한 바퀴 쭉 하다가 아이고 벌써 시간이 다 됐네. 또 마무리는 지어야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그렇게 기도가 끝낸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잘 하고 싶은데 때로는 집중하기 어렵고 또는 졸음이 올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기도를 잘하고 싶으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불러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죠.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에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호칭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요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나서 그 거인을 한 방에 넘어뜨렸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그 거인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주여 아니면 아버지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임재를 깊게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때로는 기도를 시작할 때에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를 위한 기도.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임하여 서 계신다라는 것을 제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다른 생각이나 졸음을 불어넣는 사단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주님과 깊이 대화하는
온전한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고 나서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요,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무엘은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 그가 선한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고 성전에서 훈련받아 자랐고 그러한 부분들도 물론 중요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여 서서 사무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반응했던 그 사무엘, 이러한 하나님과 사무엘과의 그 소통과 대화를 가리켜서 우리는 온전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가까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앞에 임하여 서 계시는 분이신데요, 그 주님께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도 사무엘처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두 귀를 울리게 하며 그 기도의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맺혀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더 뜨거운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 임하여 서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두 귀가 울리게 하시고 그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업과 우리 앞길과 또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동수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님의 임재를 곳곳마다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